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거인도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인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아멘. 네. 지난 화요일에 유치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 해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졸업식 2달 전에 중국에서 새로운 아이가 있었습니다. 영어는 전혀 못하고 중국말만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의외로 아이들이 많지 않고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아이가 잘 적응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가 중국에서부터 와서 이촌에 들어왔을 때 영어를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제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되니까 아이가 머리를 씁니다. 어떤 머리를 쓰냐면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분명히 지난번에 알아들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하기 싫을 때는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막 말해도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가만히 두겠습니까? 다 아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막 시키면 또 삐집니다. 삐져서 그냥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구석에 가 있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저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배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회피합니다. 그 아이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못 들은 척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못 들은 것처럼 못 알아듣는 것처럼 회피합니다. 그러면서 위안을 삼습니다. 어떻게 위안을 삼습니까? 저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저 사람을 봐도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위안을 삼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재철 목사님 그 세미나를 통해서 어떠한 목사가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세미나를 듣고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목사의 삶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협을 합니다. 나는 다른 목사보다 조금 더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괜찮지라고 생각을 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와 별반 차이가 없구나.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듣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못 들은 척.
못 알아듣는 척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이것쯤은이라고 생각하며 눈 감는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의 삶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를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다. 40년 동안 안진병으로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걷고 뛰고 성전 미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도구 삼아 베드로는 이제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고, 그 다음날 돼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그들을 신문하였습니다. 그 신문하는 가장 포커스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의 말에 예수의 이름이라든가 하나님의 권세로 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일어난 일을 말하기도 전에 신성모독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그들이 먼저 예수의 이름을 꺼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지 않고 되어진 일, 40년 동안 안진병으로 있다가 구원받은 이 사람에게 행한 좋은 일에 대해서 너희가 말하는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은 이제 그것을 도구 삼아서, 일어났던 기적을 도구 삼아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으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118편 11절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시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에도 사역을 하실 때에도 여러 번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린 돌처럼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를 살리시고 예수를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것이고, 그 머릿돌로 삼으신 증거가 바로 40년 동안 안진병으로 있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가 그 분명한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 이름이 나오기를 바랐고 예수 이름이 나오면 그들을 신성모독죄로 가두려고 신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베드로는 도리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도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믿습니까?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예수가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뒤로도 올라갈 수 있고 암벽 등반을 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듯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인데 왜 기독교 너희들만은 그 산 정상에 올라가는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로만 된다라고 말하느냐고, 그러면서 우리를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을 구원에 비유하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고 절벽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의 그 길을 따를 때에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천하 어느 누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재판하는 것처럼 돈 많은 사람,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자들이 재판을 받을 때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검사도 범죄자 편, 판사도 범죄자 편. 그래서 죄를 지어도 무죄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세상 재판처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너를 무죄라고 선고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치워주시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지만 끝나지만 우리의 죽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도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를 도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가 자신들을 도발해서 예수의 이름만 이야기하면 그들을 신성 모독죄로 잡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도발하고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병 나은 사람,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증인으로 서 있는 그것을 보고 그들은 아무런 힐난할 말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나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증거가 다른 사람에게도 100% 구원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려고 모였습니다. 잡으려고 모인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고 도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베드로와 요한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내가 가진 그 간증, 내가 가진 증거가 다른 사람에게도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경우, 분명한 경우를 우리는 원하지만 사실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들은 많지 않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확실한 간증이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기에는 약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간증이 있습니다. 죽음의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간증이 있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두려움이 엄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고, 그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간증으로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참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간증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간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죽으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돈을 목적 삼고 명예를 목적 삼고 권력을 목적 삼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음 가지고 사는 삶을 보여줄 때만 우리의 간증이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전긍긍하며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의 소망 가지고 여전히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하게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 권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퍼스널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했다. 기탄 없이 말했다는 것은 있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말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죠. 산헤드린 공회는 공회 그 높은 자리에 의자를 놓고 대제사장들이 앉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앉고 그 주변에 성전 수비대들이 창을 들고 서서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이라도 잡아서 갈 수 있을 위협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 공회 앞에서 기탄 없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그들은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입니다. 그들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촌 구석에서 율법에 대해서 교육받지도 못하고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지도 못한 그들이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었고, 그 지식이 누구에게서부터? 예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힐난할 말이 없고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5절 보시면, 17절 보시면, 17절 보시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권위로 베드로와 요한을 위압하며 그들을 자신들의 권위로 잡아들이려고 했지만, 자신들의 권위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너희는 더 이상 이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라고 경계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답합니까?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그 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하나님을 향한 봉사,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이 성전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수입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 그것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눈 감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추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보조제로, 내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지만, 하나님께서 희생하며 사랑하며 너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것처럼 눈 감고 외면하는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목적 삼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에 욕심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절을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부분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할 수 없다. 이중 부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는 이라고 헬라에서는 동사가 주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주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하게 우리는 이라고 기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원들이 백성들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관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다시 그들을 놓아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자신들을 표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게 됐고 그 일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수신자가 데오빌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에게 쓴 서신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읽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특히 오늘의 본문을 읽었을 때 어떠한 느낌이었겠습니까? 성지 순례하면서 카타콤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카타콤은 말 그대로 카타는 가운데고 콤은 무덤입니다. 무덤 가운데. 그래서 무덤 가운데 지하 공동 묘지가 바로 카타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무덤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무덤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덤에서 사는 삶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시키는 데 국한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 극심하게 핍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핍박을 하면 더 이상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기독교는 괴멸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핍박하면 할수록 그들이 핍박을 피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숨어 살면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 증거하며 다녔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가 그 핍박으로 인해서 무너졌다고 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어냈을 뿐만 아니라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초대교회가 그 거대한 로마를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의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잡혀가서 순교의 현장에서 처형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았고 기쁨으로 죽음을 담담하게 맞아들이는 모습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몸은 사자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에 찢겨 나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소망을 부여잡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것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사내들인 공회처럼 이산이 여기고 기이 여기면서 저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그들이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증거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좋은 전략, 사람들에게 먹힐 수 있는 전략을 잘 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왜 전도를 나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를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모르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었다고 한들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은 죄의 싹 사망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산다고 하지만 그 하루는 죽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하루라는 사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오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베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역사,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죽음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